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옆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에서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아닙니다. 바나나 맛 우유. 예, 바나나 맛 우유라고 합니다. 이 바나나 맛 우유가 1974년도에 처음 선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4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참 많은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팔린 개수가요 무려 65억 개랍니다. 하루에 약 80만 개 정도가 팔린 거라고 합니다. 2015년도 한 해 매출이요 1,7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이것만 가지고. 이 병 모양이 이제 항아리 모양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수수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또 이 고향을 떠나신 분들에게는 고향을 생각나게끔 하는 그런 또 향수가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나나 우유에는 바나나가 들어 있을까요? 안 들어 있을까요? 자, 처음 만들어졌을 때요, 이 바나나 우유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바나나가 하나도 안 들어갔답니다. 향료만 들어가서, 바나나 향만 들어가서 그 바나나 우유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2009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과일 이름을 쓰는 음료나 음식에는 반드시 그게 과일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바나나 농축액, 바나나 과즙 농축액이 1%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1%. 그게 사실 안 들어간 거죠, 거의. 예, 나머지는 이제 바나나 향을 사용해서 이제 맛을 내고 향을 낸다고 합니다. 붕어빵 좋아하십니까? 예, 붕어빵에는 붕어가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국화빵이라는 것도 있죠, 비슷한 건데 그거에도 역시 국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호두 과자는 어떤가요? 예, 호두 과자는 호두가 들어가 있죠. 오징어랑 이 땅콩이 들어가 있는 과자도 약간씩이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먹는 과자류에는 이제 맛과 향을 내는 향료를 따라서 이름을 붙인 것도 있고요. 또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것도 있고 실제로 그 내용물이 들어가서 이름을 붙인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름에는 분명히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 내용물에는 성분이 안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요 모두 다 저와 여러분이 다 뭐라고 불리죠?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닮았을까요? 1부 때는 과감하게 아멘 이러시는 분도 계셨는데 2부 때는 조용하시네요.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죠. 예,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저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의 삶의 모습이죠. 현실적인 대답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인을 닮은 사람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그냥 이론과 실제가 다른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때때로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는 불가능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이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은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미 3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처럼 겸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맥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 이 겸손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함께 좀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첫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가장 많이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릴 적부터 많이 듣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처음 시작이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태초에 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또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 이런 것들을 하나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우리들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화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자기가 기록한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자신을 올려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되면 그 지위에 맞는 일을 잘 수행해낸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회사로 말하자면 평사원이었던 자가 대리가 되면 대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능히 해낼 수 있고, 또 대리였던 자가 과장이 되면 과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또 능히 잘 수행해낸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말이 인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에 이 말에는요 부정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직급에 맞는 대우를 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직급이 오르게 되면 그에 맞는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당연하다고 하는 것을 더욱 강조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수행해야 할 일들보다 자신이 받을 대우를 먼저 생각합니다. 남이 자신을 높여주기보다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다 보면 자신과 함께하는 이 동료들을 자신이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보기보다 내가 부리고 다스려야 할 자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백성들로부터 높임만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의 7절에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 두 번째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7절에서는요 이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요 자신을 비우는 일이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인간의 모습을 만약에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모습만 보이셨다면 인간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겠죠. 제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는 영광을 받으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다 비우셨습니다. 자신의 보좌도, 자신에게 있는 영광과 경배도, 자신에게 있는 능력도,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과 같은 속성들을 모두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다 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종은 자기의 권리가 없는 자입니다. 종은 자신의 의지가 없는 자입니다. 종은 자신의 판단으로 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종입니다. 종은 오직 주인의 권리를 따라서 주인의 의지를 가지고 주인의 판단대로만 하는 자가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종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고 자신을 종으로 낮추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종의 외형만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 내면까지도 종의 속성을 가지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종의 모습으로만 내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예수님과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입니다.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행위는요,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이 따르고 섬기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을 씻기지 않았는데,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 자기에게 배우는 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 발을 씻김은 제자들에게 종의 모습으로 겸손히 낮아짐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종되심, 하나님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종되심, 그것을 사람들 앞에 종되심과 같이 낮아짐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갖는 육신과 사람들이 갖는 인성을 모두 다 가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 세 가지, 지성, 감성, 의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어린아이부터 자라나는 과정까지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그렇게 성장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쁠 때 기뻐하시고 슬플 때 슬퍼하신 분입니다. 그 슬픔이 극에 달했을 때는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화가 나셔서 분을 발하기도 하셨고, 폭풍이 치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피곤에 지쳐서 주무시기도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분이었습니다. 모두 인간들과 똑같은 생활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 세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말씀인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신 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십니다.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종과 순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종이 있고 순종이 있는데 복종과 순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종은요, 태도의 문제이고 순종은 행동의 문제라고 합니다. 복종은 행동을 어떻게 하든지 대상자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복종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순종은요, 복종은 그래서 즐거운 마음이 없어도 따르는 것이 복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순종은 태도가 어떠하든지 대상자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랍니다. 이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그 비유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맏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주겠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큰아들이 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안 갔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오늘 형을 따라서 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주겠니? 그랬더니 둘째가 이야기합니다. 싫은데요. 그런데 이 둘째 어떻게 하죠? 결국은 포도원에 갑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복종을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은 안 했는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종과 순종의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8절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종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순종을 안 하시고 복종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극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바나나 맛 우유, 붕어빵, 그리고 호두과자 예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들어있지는 않지만 맛만 나는 것, 또 모양만 이름을 따라 있는 것, 또 실제로 이름처럼 그 내용물이 들어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과 비추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혹시 향기만 나는 사람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선행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도 가능한 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선행, 그것은 그저 향기만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이 외형만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그것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도 없이 그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그저 모양만 있는,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맛도, 향도, 그리고 그 내용도 그 속에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맛도, 그리스도의 향기도, 그리스도의 마음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 예수님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비우고, 또 자신을 스스로 복종시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